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눈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경 거지로 소개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거지라고 성경에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아마 자기의 처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처소에서 성문 어귀에서 구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 길을 더듬으며 그 성문 어귀까지 나아갔을 것입니다. 불편한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편하게 길을 더듬어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그 길을 매일처럼 성문 어귀에 나아가 도착합니다. 도착한다고 자기를 반기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가 성문 어귀이고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척이 들리면 사람이 지나가는 것 같으면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손을 내밀어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얼마간의 돈을 주면 그것들을 손에 잡고 모아서 그것을 소중하게 움켜쥐고 돌아와 자기 집안에서 잠이 듭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으로 생계는 꾸려갈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하루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 사람의 하루는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맹인이 된다는 거,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 사람에게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맹인이 된다는 바디메오가 어떤 것입니까? 풍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색깔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분명히 풍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색과 풍경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더 보이지 않아 크게 문제되는 것은 길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익숙한 길은 조금씩 알지 모르겠습니다. 3걸음을 가고 5걸음을 가면 그 다음에 어느 곳이다. 그 다음에 어느 곳이다. 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지면, 조금만 다른 곳을 가려고 한다 치면 이 사람은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게 맞는 길인데도 그 앞에서 미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틀린 길인데도 그 앞에서 때로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경이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거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번째,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도구들이 자기 눈앞에 있어도 그 도구를 붙잡을 수도 없고 그 도구로 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몸의 반이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도 몸이 안 움직여서 문제입니다. 하지만 맹인은 몸이 움직여집니다. 내 근육과 다리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무엇을 붙잡아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디메오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그 기적은 옛날 한예나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셨겠지만 특별한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기적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우리의 무능의 상징성이라고 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알아도 움직이지 않는 내, 뭘 해야 할지 알지만 할 수 없는 내 자신, 우리의 무능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경은, 맹인은 무엇일까요? 무엇의 상징입니까? 우리의 무지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보지 못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맹인됨에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성경은 우리가 맹인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아예 시력 상실에 보지 못함이 있습니다. 뭘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것도 못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보람을 보지 못합니다. 성공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랑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보여요.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보람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성과를 누리고 기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억압당하면서 일했습니다. 과도하게 일해왔어요. 그래서 보람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보람을 못 봤습니다. 이 사람은 매번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실패는 항상 자기에 닥쳐왔어요. 성공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 세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 속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또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 못한 사람, 사랑을 보지 못했고 보람을 보지 못했고 내 가운데 만족을 보지 못했고 성공을 보지 못했고 행복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내일을 보지 못한 사람, 맹인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엔 어느 지경까지 다다릅니까? 눈을 뜨고 나는 봤는데 앞이 캄캄해요. 나는 분명히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의 결론이 뭐가 되죠? 아, 원래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원래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인생은 깜깜한 거야. 사랑이네 보람이네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원래 인생은 별거 없는 거고 만족하지 않은 거고 행복하지 않은 거고 그냥 버티고 사는 거야 라고 나중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예요? 시력이 상실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의 매일은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없습니까? 풍경이 없습니까? 하늘이 없습니까? 새가 없습니까? 색깔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그것을 볼 눈이 없을 뿐. 우리의 시력 상실의 첫 번째는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길이 안 보여요. 눈을 떴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시력 상승의 두 번째는 방향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되는 걸까? 내 이쪽 길로 가는 게 맞을까? 여러분, 이게 바른 길인데도 그 길 앞에 서서 당당하게 걸어가질 못합니다. 이게 틀린데 그 길 앞에 서서 빨리 포기하질 못해요. 돌아서질 않습니다. 혹시나 그 길이 아닐까 미적거립니다. 때때로는 잘못된 길인데도 마치 이 길이 맞는 양 보이지 않는데도 소경이 왜 이렇게 당당한지 당당하게 빠져 죽을지도 모르고 앞길을 걸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뭘 몰라요?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왜 맹인되었다고 성경에 표현합니까?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래도 조금 알았어요. 아, 세상이 좀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인생에 저런 것들이 있나 보다. 그래, 인생에 사랑도 있고 보람도 있고 만족도 있고 성공도 있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보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어요.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디메오와 닮은 맹인됨입니다. 세상을 보나 세상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깜깜해 보여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분명히 길이 있으나 내 인생에 분명히 길이 있으나 길이 없어 보이니 혹은 잘못된 길에서 몇 번 넘어져 보이니 아, 길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기에 내 눈앞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 논밭이 있는데 내가 그 도구를 짚고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것인데 밭도 보이지 않고 논도 보이지 않고 도구도 보이지 않으니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눈먼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눈먼의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눈먼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래도 자기가 본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서 자기 맹인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 눈먼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적 눈먼에서는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먼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편견입니다. 편견이란 무엇입니까? 그 단어 그대로 한쪽만 보고 전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보고 전부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걸 편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주 이런 눈먼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봤어요. 이 사람이 그 단점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단점을 상쇄시킬 만한, 이 단점보다 더 중요한 9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점 한 가지만 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 한 가지는 본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면 이 사람은 눈먼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를 보고 열을 아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를 봤으면 하나를 아는 거예요. 그 앞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아는 주제에 열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장점 하나를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 자신에게도 그러죠. 내 장점 하나를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 잘해 오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고작 그거 하나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점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 그 단점이 문제인 건 맞아요. 하지만 다른 가능성들이 거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난 이래서 한심하다고 얘기하거나 난 이래서 대단하다고 얘기해버립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를 보고 다른 것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은 눈먼 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굴절입니다. 굴절은 뭐예요? 단어로 생각하면 견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견해는 무엇입니까?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그 본 것을 해석합니다. 그렇죠?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본 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항상 하고 살아가요. 그럼 굴절은 무엇입니까?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보기는 봤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거꾸로 해석을 하죠. 그게 내 인생에 되게 해로운 일이에요. 근데 난 좋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건 빨리 해결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당장 나한테 급한 일이라고 달려들어요. 보지만 거꾸로 봅니다. 내 인생에 이게 해로워요. 근데 나한테는 좋다고 얘기해요. 내 인생에 이게 유익해요. 근데 난 해롭다고 얘기해요. 이걸 꾸준히 조금만 자꾸 버티고 하면 내 인격과 삶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건 나한테 너무 지겨운 의무예요. 왜 그런 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내 인격과 삶이 파탄날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런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나 그걸 놓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봅니다. 근데 거꾸로 봐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안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인판, 안 보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안 보는 사람은 조심스럽기라도 할 텐데 이 보는 사람은 거꾸로 보고 반대로 걸어가니까. 여섯 번째 우리의 보지 못함은 마지막. 앞에 것들을 좀 이미 얘기한 섞어놓은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지 못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허무하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 원래 허무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눈을 나름대로 떴는데 어두운 뿐이니까 세상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지 못하죠.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만 봤어요. 9개를 못 봤어요. 근데 그 하나를 본 걸 다 봤다고 얘기해요. 거꾸로 보고 있어요. 근데 똑바로 보고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여러 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번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패턴으로 바라봅니다. 바이스랜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맹인들은 보지 못하는 줄 알기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그들은 보지 못한다 하기에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은 본다 하여 여전히 보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바리새인들의 눈멈입니다. 여러분들은 눈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맹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본문은 우리가 근데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누구죠?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소경이셨는데 눈을 떴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처음 들었으면 한번 참고 듣겠지만 이거 몇 번째 듣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와서 오랫동안 못 들으셨겠지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도대체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게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았다 우리가 맹인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경은요, 옛날 한 옛날에 이 사람의 좋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30년 전에 한국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크게 우리가 큰 의미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남의 동네 사람에서 무슨 일 좋은 일이 있었던 게 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야, 좋았겠지 바디메오는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의미가 왜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맹인됨을 동의하지 않는다면요, 오늘 설교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끝나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는 설교예요. 우리의 맹인됨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맹인이에요. 우리는요 되게 눈먼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눈멀게 만듭니다. 요즘엔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가르치죠. 자신감. 하나를 알아도 열을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진짜 제로여도 다 안다는 듯이 이건 이거 저건 저거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난 관심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쿨한 것이냐? 그건 멍청한 거 아니에요? 어?
힙합을 들어서 그런 거야 애들이? 응? 이상한 거 아닌가 그거? 내가 하나만 알아도 그걸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뭔가 쟤는 주관이 뚜렷하고 뭐라도 할 애인 것처럼. 이건 그 위험한 거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밖에 모르는 애가 그거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달리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되게 자신감 있다고 얘기해 주는 시대에 살아요. 되게 멋있다고 얘기해 주는 시대에 살아요. 난 좀 모르고요. 난 이건 알지만 이건 모르겠고요. 이건 배워야겠고요. 라고 하면 그것은 뭔가 미숙한 것처럼 얘기해요. 미진한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눈멀게 하는 시대에서 눈 뜨십시오. 이 시대가 여러분들 눈멀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아는 척하는 습관 있으시죠? 난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뭘 알아 도대체? 딱 봤는데 뭘 합니까? 딱 보면 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세 가지 기준 정해놨다는 거죠. 스타일, 태도, 말투, 탁탁탁. 얘는 괜찮네. 넌 친구. 넌 별로. 난 너랑 인사하지 않을 거야. 결정됐죠? 왜요? 난 딱 보면 아니까. 사람한테만 그러나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깊게 바라보지 않고 넌 왜 이 모양이냐고 얘기하죠. 넌 대단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사이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 모양이지도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그 중간 언저리에 있으세요. 우리는 다 그래요. 날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맹인됨에 안타까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밝은 빛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세상이 깜깜해 보이세요? 여러분 눈머신 거예요. 세상은 밝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밝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삶은 축복이고요. 살아있다는 건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게 안 보이세요? 눈머신 거예요. 길이 안 보이십니까? 눈머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눈머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눈먼 앞에 서셔야 돼요.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안 보임을 봄으로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먼 앞에 서고 내 눈먼 앞에 앉아서 내 눈먼을 어찌해야 될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디메오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매일처럼 이런 견딘 하루를 살던 바디메오, 내가 더듬어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하루를 참고 견디며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에 돌아가 다시 기다려지지 않는 내일을 기다리는 이 바디메오에게 여전히 그래도 뭐가 있었습니까?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난 3주간 설교했던 맥락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이는요 어두움에 적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어두운 거야라 말하지 않고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는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디메오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3주 동안 같은 지점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으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싶은 희망이 있어야 돼요. 중풍병자가 반신을 못 쓰면서 다시 움직이고 싶은 희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눈앞이 깜깜하게 안 보이는데 다시 보고 싶은 희망이 있어야 돼요.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바디메오는 대안을 세웁니다. 바디메오의 대안은 뭐였어요? 예수라는 분을 만날 수 있으면 내가 다시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디메오의 대안이었어요. 예수가 나를 다시 보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바디메오의 대안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대안이었던 것처럼 바디메오도 그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의 대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지난주와 조금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중풍병자는 어땠습니까? 도전하고 도전하죠. 38년 된 병자는 어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도전하죠. 근데요, 바디메오는 도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디메오가 특별히 어려웠던 지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왔다가 가시는 중이에요.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을 고쳐달라고 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고 있었죠. 대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마도 그래도 일반적인 중상층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친구들에게 내 몸이 이렇지만 내가 이 병을 치료하고 싶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요, 그래도 4명 정도의 친구가 그 사람 누워있는 것을 들 것을 하나씩 들고 예수를 찾아갈 수 있는 4명의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인간적인 관계성, 그러니까 중산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4명이 필요 없어요. 1명만 있으면 됩니다. 1명의 친구가 야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어 라고 얘기해주고 너 만나고 싶다겠지 내 팔을 잡아 우리 함께 예수님께 가보자라고는 1명이 있었으면 돼. 근데 바디메오는 그 1명이 없었어요. 근데 거지였어요.
보지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도 자기가 눈먼 자였단 말이에요. 정보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 않아요. 바디메이어는 도전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아니요, 거의 없었어요. 중풍병자보다 어려웠죠. 그 4명, 아니 1명이 없었어요. 들어오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가 이미 내 동네에 와 있는데 이 사람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십니다. 바디메오를 상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요, 예수가 떠나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군중들이 막 성문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막 소란스러워요. 아,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소리가 묻힙니다. 막 군중들이 시끄럽게 나가요. 이 사람들 어디를 가는 거지? 성에 무슨 행사가 있었던 거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오늘은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절기의 날도 아닌데 무슨 일일까? 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 위에 한마디가 바뀝니다. 예수라는 단어가 바뀌죠. 누가 바디메오한테 얘기해 준 것 같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했던 얘기가 이 바디메오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여기 바디메오의 기가 막힘을 알겠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눈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예수가 원래 우리 성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조금 전에 내 앞을 지나간 거야. 내가 눈이 멀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 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예수는 여리고를 나가셨습니다, 벌써. 근데 바디메오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 아, 정말 눈이 멀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죠. 예수님 지나가시면 내 손 한번 잡아주고 가시지, 내가 안 보이셨나? 나는 그가 안 보여도 그가 나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서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그는요, 체념하고 서운해하기에는 너무 절박했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울부짖음이에요. 바디메오가 엄청나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을 정도로,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정도로, 그 시끄러운 청중들의 모든 소리를 관통해서 예수에게 다다를 정도로 그가 굉장히 크게 울부짖듯이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 어두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가신지 몰라요. 1km, 2km, 3km 가셨는지 벌써 나가버리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예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어디 계신지 난 몰라요. 근데 나는 이 어둠 속에서도 답답한 거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불쌍하지 않으시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내가 불쌍한데 당신 내가 안 불쌍하냐고. 그냥 지나가냐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난 내가 불쌍하다고. 이렇게 계속 못 보고 살 수가 없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부르짖음은 2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의 첫 번째에 담겨 있는 건요, 부르짖음의 첫 번째에 담겨 있는 건 이 사람의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절박함이라는 건 계속 이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렇죠? 난 계속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본다는 사실을 자각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 본다는 사실을 자각해도, 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못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전 내일이 안 보이네요. 내 삶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전 전체에 부정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보이시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제 앞을 지나가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런 사람 볼 수 없어요. 그 사람 아직 보지 못한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첫 번째는 절박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안 보이고 내일이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안 보이는 그 삶을 계속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절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간절하죠.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은 뭡니까? 간절함은 믿음이고 간절함은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시 한번 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세상을, 내 길을, 내 방법을 다시 한번 예수는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그 안에 합쳐질 때 그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울부짖음 같은 부르짖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날 불쌍히 여기서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라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좀 절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셔서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내 의견에 뭐 이 정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셔야 돼요. 절박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하셔야 돼요. 간절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 있다는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부터 내가 분명히 볼 수 있다. 하나님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목자 아닙니까? 목자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목자의 하는 가장 큰 중요한 활동은 그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푸른 초장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어디에 초장이 있는지 몰라요. 양은 초장 앞에 와서도 초장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시력이 없습니다. 근데 양은 뭐만 보는 거예요?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이 길이 초장으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도하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기독교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보이실 것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저 이 장면을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가서 그를 부르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심하라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는요 이 바디메오가 하는 이 절박한 울부짖음이 사람들의 마음도 적셨다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도 예수가 부르셔서 부르러 가는데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울부짖고 있으니까 안심해 괜찮아. 그가 멈춰 서셨다. 그가 너를 들으셨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근데 예수 앞에 왔어요. 그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가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길 바라느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죠. 바디메오도 예수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신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가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으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바디메오가 내가 이렇게 고백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고백하는 장면. 이 바디메오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다가 이젠 보고 싶다라고 기회가 지나가 버린 줄 알고 울부짖어 외쳤는데 그가 나를 부르셔서 이제부터 내가 볼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얘기해요. 그 희망을 가지고 주님 내가 보고자. 저는 이 바디메오가 이 고백을 했을 때 되게 스스로 되게 감동했을 거라고 상상해요. 주님 내가 보고자. 지금 못 보면 어떡하지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거, 예수께서 나를 낫게 할 거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모든 세월이 자기가 눈 감았던 그 모든 시간이 회한처럼 다가오면서 또한 내일부터 보게 될, 지금 이 순간부터 보게 될 자기의 미래가 기대되면서 지금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그는 눈만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의 길을 따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길에 함께했다라고 표현해요. 소경의 거지였던 자가 눈뜬 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그의 부르짖음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더 이상 보지 못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수가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의 믿음과 확신, 간절함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보지 못함에 대한 절박, 여러분이 다시 보고자 하는 확신,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내가 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결론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무지를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무지를 두려워하세요. 지난주 수요기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윗의 시편을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근데 그가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울부짖는지 아십니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무지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왜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은 두 가지에서 찾아오죠. 여러분들 하나도 잘못하지 않은데 세상이 잘못해서 여러분들 덮친 일 50%가 벌어져요. 근데 나머지 50%는 여러분이 했던 잘못된 선택들, 여러분이 했던 잘못된 행동들, 그때는 맞다고 생각해서 했던 선택들, 그때는 맞다고 생각해서 했던 행동들, 여러분 그거 합리화하고 포장하고 다 의미가 있었다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됐을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안 가도 되는 곳에 나를 갖다 놓고 내가 없었어야 되는 곳에 나를 갖다 놓은 생각했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50%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했던 잘못된 선택과 실수를 생각하면 내 인생에 무서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더 무서운 것은 나의 무지함이다. 내가 또 하나님 없이 내 생각이 맞는 대로 내 생각이 좋은 대로 선택해서 엉뚱하게 갈 것이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무지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그가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훈계 싫어하시죠? 아니에요. 다윗은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송축하라고 얘기해요. 날 좀 훈계해달라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밤마다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표현해요. 날마다 매일 밤마다 혼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다윗은 그게 그가 원했던 축복이라고 고백해요. 왜요? 자기의 무지가 두려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지혜롭습니까? 다윗보다 똑똑합니까? 여러분 다윗 인생에 실수가 있었지만요. 그는 어릴 때부터 무슨 평가를 받았던 사람? 그는 어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라고 얘기했던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그 중심이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전반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고백해요? 그가 그 삶의 한 중간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지함으로 어떻게 될까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했는데. 다윗, 나, 너. 다윗, 나, 너. 몇 분? 다윗, 너, 나. 몇 분 계세요? 저보다 수준 높으신 분이. 왜? 나는 겸손하니까. 혹시 모르지, 주님의 눈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윗, 나, 그리고 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건 저게 잘못된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돼, 오늘은 이렇게 하지 뭐, 내일은 저렇게 하지 뭐,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들 무지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눈멀어 당당하게 걸으면서, 우리는 눈먼 상태로 내 감으로 오케이, 난 안 보여, 하지만 난 이쪽으로 갈 거야, 오케이, 하나님 다 치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눈을 뜨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서로 좋지 않을까요? 내가 눈 감은 상태로 대충 보니까 이쪽일 것 같아. 난 하나님 이제 뛸 거예요. 다 치우세요. 아무것도 안 부딪히게. 이게 나을까요? 그냥 내 눈을 뜨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 감은 상태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으로 갈 테니까 어떻게든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단 주여 내가 모르겠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무지를 두려워하십시오. 두 번째, 이 설교를 하는 두 번째예요. 전 바디메오가 되게 좋아요. 멋있어요. 부러워요. 막 거리감이 느껴져요. 왜요? 나는 똑같이 못 보는데 이만큼 절박하지는 못하거든.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면 제 자신 때문에 그래요. 나도 똑같이 못 보는데 절박하진 않아. 이렇게 난 예수님이 지나가잖아요. 벌써 가면 들렸다 가야지, 이런 스타일이야. 나를 사랑한다며, 왔다 가야지. 한 4m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사람이 많아서 그럼 섭하지. 그럼 뭐 계속 눈 감고 살지 뭐. 어둠은 아름다워 뭐 이렇게. 청각의 상상. 절박해야 돼요. 여러분 눈 감고 산 시절 익숙해지셨겠지만 눈 뜨고 사셔야 돼요. 절박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어느 날인가 내가 정말 깊게 기도했던 밤에 내가 눈을 뜨고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눈을 감고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떠봤더니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인 적 있으시죠? 내가 그걸 왜 고민했지?
내가 그걸 왜 좋아했지? 내가 그걸 왜 싫어했지? 이렇게 바뀌실 때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 눈뜨면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눈을 떠서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난 이게 좋고 난 저렇게 살고 싶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눈을 딱 감고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나가다가 내가 눈을 딱 떴더니 저런 다른 시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된 적 없지 않으세요? 있지 않으세요? 그 눈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내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어가 아니라 그랬을 때 잠깐 눈을 떴지만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세속에 눈을 감았어가 아니라 그 눈뜬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나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과 생각을 보는 그 눈뜸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절박하셔야 돼요. 간절하셔야 돼요. 저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불쌍하잖아요. 내가 세상은 아름답고 그 세상을 못 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계속 더듬거리고 있는 내가 불쌍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큰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저 내가 눈들어 주님을 바라볼 테니 저 내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편견과 아집과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세상을,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눈뜸의 그 자유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전케 되리 같이 찬양하실 텐데 이제 눈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그러면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눈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안 보이지만 그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눈먼을 답답해 하시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니 이제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 내 눈을 열어달라는 그 소원의 마음을 담아, 간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같이 찬양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주네
먼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까?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당신 나의 목자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목자 없는 양처럼 내가 내 먹고 살 길을 알아보러 다니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것처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나의 목자이십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목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께 나의 목자시오니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목자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시선들이 다시 한번 주님에게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시선이 주님으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시선이 주님으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들의 시선이 주님으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먹지 않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다시 한 목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먹지 않는 양과 같이 유리하지 않게 하여 이제 다시 한 목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을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기준 하나님을 판단하고 아버지, 내 입장 하나님을 얘기했던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자정하며 하나님 목자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목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의 양떼의 길을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양머리의 길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염소가 아니라 양이기를 소원합니다. 늑대가 아니라 양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양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것처럼 휘둘러 다녔던 것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주여, 목자 되심을 제가 다음에 못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자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내 인생의 인도자심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교사이심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구원자심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무죄로부터 나를 지키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나를 지키시옵소서. 나의 완고함으로부터 나를 지키시옵소서. 나의 교만으로부터 나를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를 돌보셔서 아버지, 주여, 간절하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저를 간절히다는 목자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자들의 저를 돌보시기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언제나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수고하며 때 저들의 심령을 찾아오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볼 때 주님께 가스를 마음껏 내 말씀에 근데 말씀들을 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를 돌보시기도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주 주여 노력하여서 아주 주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학스라면 작은 큰 여자들이 말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기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노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간절히 노력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보시기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보시기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보시기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이건 이래, 이건 저래, 이건 저래, 내가 사람을,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세상을 내 멋대로 얘기했던 죄악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으로 남아있지 않길 바랍니다. 아버지, 못 본다고 하면 보게 될 터인데 본다 하여 장님된 자로 내가 남아있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회개하오니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운데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 하나님, 이들 가운데 겸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것처럼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내가 보는 것처럼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내가 알고 보는 것처럼 걸어갔습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알고 보는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고 보는 것처럼 걸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알고 보는 것처럼 저를 걸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찾아오죠. 너희들 가운데 모르는 것들을 주 앞에 정성히 고백하며 아주 완고하게 내 생각을 거듭하는 것이라는 그 생각을 앞에 내려놓은 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계획과 내 고민과 내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께 배우는 자로 서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 상황과 저희 세상과 이 세상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을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주 미치 그 완고함을 내려놓고 저 위에 서질 소나오니 아주 각설의 명과 신명한테 찾아오셔서 한 인생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한 면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 오른쪽 왼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손으로 더듬어 담은 거 몇 가지 하고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이러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십니까?
살아봤더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허무해요? 그냥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깨달음인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휘어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눈 감은 거예요. 눈 떠야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인생도 선물이에요. 살아있는 건 기쁨입니다. 모르겠으면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내 방법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이 말씀 하나를 위해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이 기도 하나를 위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설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몇 분 동안 주여 내가 눈을 뜨게 하셔서 이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보여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심령 가운데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보고 가야겠습니다. 주여 내가 달려주옵소서. 아니 오늘 보고 가야겠다. 주여 내가 달려야겠다. 아버지 보고 가야겠다. 주여 내가 달려야겠다. 아버지, 저희가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감은 눈으로 보는 것이 진실인 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깜깜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를 알아놓고는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뒤집어 봐놓고는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두려우면서도 그 자신감이 뭐라도 해주는 것처럼 객기를 부리고 허세를 부리고 이게 맞아, 내 확신하면 될 거야 라고 스스로의 두려움을 설득하며 걸어가고 있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면서 그냥 더듬다 손에 잡힌 거 그거 하나고 되는 것처럼 이걸 놓으면 다른 걸 못 잡을까 그거 붙잡고 이걸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매달리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저희가 눈을 떠야겠습니다. 저희가 눈을 떠야겠어. 제가 살아있음과 세상의 아름다움도 보길 소원하고 내 인생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길을 보길 소원하며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도 배우길 소원합니다. 지금 그러려면 내 마음에 가득 찬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한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배우기를 시작하겠사오니 주 나를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배우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기쁜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보이시면 주의 길을 가겠사오니
지금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바디메오와의 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라는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내 눈감음을 인정하며 이 눈을 다시 한번 뜨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매 참여해 주시고 세우신 분들의 감사 인사를 나눕니다.